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 말씀 나눌 때에 이 말씀이 한 사람의 말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말세의 시간 안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말세라는 그 시간 안에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무엇인가 말세라고 하니까 곧 주님이 다시 오실 것만 같은 그런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어떤 이는 최근 들어 세계 여러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또 지진과 기근이 자주 발생하는 그런 현상을 보면서 드디어 주님이 오실 그때가 되었다며 말세가 되었다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신 말세란 어느 정확한 그러한 시점을 뜻하는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니라 이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이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그 이후부터 오늘 2025년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기간을 말세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현상이 더 심해졌기 때문에 요즘 말세다, 예수님 오실 때 됐나 보다, 이제 때가 가까워졌나 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승천하신 그 이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모든 시간이 이 말세의 시간 안에 들어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말세에는 특징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마태복음 2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여기서 불법이 성하다는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계시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업신여기는 행위, 또다시 주님을 만나기 전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행동을 불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법이란 무엇입니까? 어떠한 법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키지 않는 것을 불법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에 평생 새기고 살아가야 할 계명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이 말씀을 지키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특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부터 이 계명에 대한 순종이 빠르게 무너져 갔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사랑 없음을 놓고 하나님께 대하여 불법을 행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을 시작하며 하나님의 사랑이 부재된 이 불법 신앙 공동체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본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어느 교회보다도 이 하나님으로부터 넘치는 은사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받은 은사를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사용한 것이 아니라 그 받은 은사를 자기들 마음대로 사용했습니다. 심지어 비슷한 은사를 받은 사람들끼리 당을 만들어 패를 나눴고, 누가 더 귀한 은사를 받았는지를 놓고 서로 경쟁하며 싸워댔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은사란 무엇입니까? 은사란 하나님께서 자신의 필요에 따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주신 선물입니다. 이 선물은 개인에게 덕이 되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교회의 덕이 되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교회를 온전히 세우기 위하여서 각 사람에게 은사를 선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 고린도전서 12장에는 은사의 목록이 나와 있고,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 13장 다음에 24장에는 은사의 사용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고린도 13장이 12장과 14장 사이, 그러니까 은사의 목록과 사용 방법 사이에 이 13장이 들어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은 다른 말로 사랑장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이 13장 전체가 이 하나님 사랑의 속성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왜 은사의 목록과 은사의 사용 방법 사이에 하나님 사랑의 속성을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그 이유는 성도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사를 사용함에 있어 그 기초와 토대가 하나님 사랑에 있어야 함을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은사의 목록이 있고 은사의 사용 방법이 있는데 그 받은 은사를 사용함에 있어서 그 기초와 토대가 하나님 사랑이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교회와 공동체를 위해서 사용할 때 하나님 사랑에 기초하여 조심스럽게 절제하여 사용하라는 말씀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무엇인가 절제되지 않는 상태에서 그 은사를 사용한다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그 섬김이 아무리 귀하고 훌륭하더라도 시끄러운 꽹과리 소리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기초와 토대 또한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 사랑이 무엇인지 깨달아,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깨달아 그 사랑의 모양을 기준으로 삼고 교회와 공동체를 위해 섬겨내는 것입니다. 그러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한 자는 그 섬김이 아무리 귀하더라도 교회에 덕이 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가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더라도 또 목사인 저 또한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하여 교회를 섬기지 않고 있다면 교회 공동체에 덕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12장 3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더 큰 은사란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 소개된 이 은사의 순서를 보면 무엇이 더 큰 은사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을 보시면 사도, 선지자, 이 교사 순으로 그 은사의 순서를 나열하고 있는데, 여러분, 사도, 선지자, 이 교사의 은사는 무엇을 하는 역할입니까?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으로 양육하는 은사들이 이 사도, 선지자, 교사들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은사가 앞서 다른 은사보다 더 크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왜 이 은사들이 더 큰 은사이며 먼저 구하여야 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 그 이유는 말씀을 배우고 또 말씀으로 양육을 받는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하여 은사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은사를 하나님이 자신의 필요에 따라 주시는데 이 은사를 받았지만 그러나 말씀을 가르침을 통하여서 또 말씀을 교육받음을 통하여서 성도는 내게 주신 이 은사를 교회와 성도 서로를 통하여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말씀 양육이 있어야지만 성도들이 은사들을 온전하게 사용하고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서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말씀과 양육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사랑에 기초하여 서로를 섬기고 그 공동체가 하나님 안에서 더욱 든든히 서가게 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 상당 청년부가 이러한 은사가 충만하게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에 보여지는 은사도 참 많습니다. 남들 앞에 드러나는 그러한 자리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참 소중하고 귀한 은사들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왜냐하면 말씀을 가르치는 것과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과정을 통하여서 깨달음을 얻은 자들, 즉 받은 그 은사를 하나님 사랑에 기초하여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공동체가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말씀은 뒷전을 하고 그 받은 은사, 자기의 달란트를 가지고 그렇게 공동체만 섬겨 나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랑은 점점 식어지고 공허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기초가 되는 하나님의 사랑이란 무엇인가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어떻게 소개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공동체를 섬기는 것과 우리 삶의 영역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을지 함께 주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헬라어는 사랑을 네 가지로 구별합니다. 그 첫 번째는 에로스의 사랑입니다. 이 에로스의 사랑은 육체적이고 감정적인 그러한 사랑을 뜻하는데
오늘날 세상에서 말하는 대부분의 사랑이 이 에로스의 사랑입니다. 이 에로스의 사랑의 특징은 오래가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감정이 사라지면 즉시 돌변하는 것, 이것이 에로스의 사랑입니다. 사무엘하 13장 1, 2절을 보시면 그 후에 이 일이 있느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우라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여러분,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은 이복 누이 다말을 짝사랑했습니다. 그러나 암논과 다말은 서로 남매지간이기 때문에 암논의 짝사랑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이로 인해 암논은 어떠한 결단을 내리는가? 사무엘하 13장 14, 1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암논이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하니, 말씀을 보시면 암논은 폭력을 사용하여 이복 누이 다말과 동침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후 암논의 마음은 완전히 돌변해 버리는데, 그녀를 사랑했던 마음은 온데간데 없고 갑자기 그녀가 미워졌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 미워함이 전에 그가 다말을 사랑하던 마음보다 그 미움이 훨씬 더 커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에로스의 상황은 이 어떠한 상황이 달라지면 급격하게 돌변해 버립니다. 그러니 에로스의 상황은 변화무쌍하다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필레오의 사랑입니다. 이 필레오의 사랑은 친구와 친구 사이의 우정, 우애를 뜻하는 말입니다. 이러한 필레오의 사랑은 잘 절제될 수만 있다면 그래도 긍정적인 측면이 참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다윗과 요나단을 예로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필레오의 사랑에도 그 뚜렷한 한계가 존재합니다. 바로 다윗과 요나단이라는 이 소수의 인원의 그 사랑이 한정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사랑에서 제외된 사람들은 차별을 느끼게 되죠. 세 번째는 이 스토르케의 사랑입니다. 이 스토르케의 사랑은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을 뜻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식을 위하여서 헌신적인 사랑을 그렇게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식을 위하여서 헌신적인 사랑을 베푸는데, 특히 이 아이를 향한 엄마의 모성애는 이 하나님께서도 감동하실 만큼 위대한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스토르케의 사랑 또한 그 뚜렷한 한계가 존재합니다. 바로 피로 맺어진 혈연 관계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이러한 스토르케의 사랑은 다른 사람의 자식을 내 자식처럼 사랑할 수 없는 제한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부모는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하지만 정작 그 속을 들여다보면 많은 부분에서 자식의 입장이 아니라 부모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네 번째로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이 아가페의 사랑이 오늘 우리가 중점적으로 살펴볼 내용인데, 여러분, 아가페의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구약에서 아가페 사랑은 헤세드라고도 불렸습니다. 이 사랑의 특징은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는 무조건적인 사랑이고 또 영원히 변하지 않는 영원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런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아무 조건 없이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우리의 어떠한 잘못과 행동에 따라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음 생활 잘하면 변하지 않고, 내가 혹 주님을 떠나거나 혹 믿음 생활에서 떠나게 된다면 그 사랑의 결과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이 사랑 그 다양한 모습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이란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다양한 모습이란 하나님의 다양한 사랑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어떠한 모습으로 소개되었는가입니다. 다 함께 오늘 본문 4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스코틀랜드의 유명한 설교가 이 헨리 드러몬드는 본문에 드러난 하나님 사랑의 아름다운 특성을 가리켜서 이 사랑의 스펙트럼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햇빛이 이 유리 프리즘을 통과하면 여러 색상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우리는 흔히 이것을 무지개 색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프리즘을 통과할 때 그 아름다운 모습을 나타내더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특성은 주님의 인격과 성품, 그리고 그분의 삶과 사역 속에서 구체적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고 소개되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주님의 사랑은 오래 참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오래 참음의 헬라어 이 마크로디메이는 이 오직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마크로디메이는 다른 어떤 이가 아무 이유 없이 내게 상처를 주고 고통을 줄 그때 이 상대방에 대하여 내가 참고 견디는 모습을 이 마크로디메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본성은 억울한 일을 당하면 그 일에 대하여 참지 않고 똑같이 대갚아 주는 것, 이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묵묵히 참고 기다린다는 것은 여간 괴로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러한 우리의 본성을 거슬러서 오래 참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 대하여 오래 참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내게 대하여 얼마나 오래 참으셨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소개되었는데 그 첫 번째 모습이 오래 참더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본성은 아무 이유 없이 우리를 괴롭게 한 그 사람을 가만히 지켜보거나 또는 기다릴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우리의 본성을 거슬러서 어떻게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 그 사람들에 대하여 오래 참을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하여 얼마나 오래 참으셨는지, 그 하나님의 오래 참음과 나를 향한 그 사랑을 깨닫는 것. 여러분, 여기에서부터 사람에 대하여 내가 오래 참아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들이 죄 가운데 있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상당히 괴로워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속성은 죄와 뒤섞일 수가 없는 그러한 속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죄와 뒤섞여 버린 자녀들의 그러한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고통이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고통을 뒤로 하시고 어떻게 하시는가?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아멘.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죄 한가운데 있는 자녀들이 다시 자신에게로 돌아올 때까지 자신의 그러한 고통을 감수하시더라도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오래 참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이것이 최고의 고통입니다. 자신의 속성을 거스르고 죄에 대하여 기다려주시는 것, 단순히 제자리에서 기다리는 것을 넘어서서 고통을 감내하시더라도 우리를 위하여서 참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조건 없이 상황에 따라 변치 않고 영원히 사랑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입니다. 조건 없이 변하지 않는 사랑.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 모두는 이 사랑에 대하여 나는 받은 적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이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고 기다려주셨기에 오늘 우리가 그 사랑에 힘입어 구원의 반열에 오를 수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을 두고 오래 참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 바로 이러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괴롭게 하고 아무 이유 없이 질타하는 그 사람들에 대하여 우리가 오래 참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러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 대하여 아무 조건 없이 오래 참으시고 우리의 어떠한 상황과 그러한 상황을 통하여서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의 덕이 되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 하나님의 이 사랑에 기초하지 않으면 상대방의 행동과 말에 대하여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뾰족한 말이 튀어나오고 거친 행동이 튀어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공동체는 결국 어떻게 됩니까? 말세에 사랑이 식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여 그들 안에 점점 주님의 뜨거운 사랑이 식어가는 것입니다. 모양은 있으나 그러나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껍데기밖에 남지 않는 그런 모양밖에 남지 않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경험하고 누린 자들입니다. 이 사랑을 제대로 경험한 사람은 상대에 대하여 넓은 마음으로 오래 참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나에 대하여 죽기까지 오래 참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잠시 후에 기도할 때에 여러분,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 대하여 오래 참으셨다. 내가 죄 한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고통을 감내하시고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기다려 주셨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이 사랑, 내가 이 교회 공동체를 섬길 때나 다른 일을 섬길 때 이 사랑에 기초하여서 하나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사랑은 온유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은 온유하십니다. 이 온유는 헬라어 크레시토의 타이입니다. 이는 사람에게 친절과 선을 베푸는 그러한 행위를 뜻하는 단어인데, 다시 말해 내게 상처를 주고 손해를 끼친 사람을 향하여 분노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친절과 선을 베푸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게 상처를 주고 고통을 입히는 사람에게 분노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서 그 사람에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친절과 선을 베푸는 것, 그것을 온유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성품 중 가장 특징적인 모습은 바로 그분이 온유하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또한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온유하신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들을 향하여 어떻게 대하시는가? 그들에게 맞서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신이 베풀 수 있는 최선의 친절과 선을 베풀어 용서하십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신을 향하여 저주하고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들을 향하여서 어떻게 대하시는가?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 28절입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어갈 때 이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데이빗 배너는 자신의 책 상한 감정의 치유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그리스도의 온유함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한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잘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하는 것이다. 이러한 마음으로부터 성도는 예수님의 온유하신 그 사랑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여러분, 혹 나 자신을 너무 괴롭게 만든 그 사람을 향하여 용서할 수가 없다고 그렇게 정죄하고 계신 분들이 혹시 이 자리에 계십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내 인생 완전히 그렇게 짓밟아버린 그런 어떤 사람을 아직 용서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가슴에 응어리처럼 가지고 있는 분들이 혹시 이 자리에 계십니까? 여러분, 그들을 향하여 오래 참으십시오. 저도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유 없이 저를 괴롭히고, 제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저를 괴롭히고 저를 힘들게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밉던지 목사인 제 입에서 저주가 흘러나올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그렇게 하는 것이 올바르지 않다라는 것을 주님은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저와 같은 상황에 놓여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들 향하여 오래 참으십시오. 목사님, 그러한 고통 당해보지 않았다면 너무 쉽게 얘기하지 마십시오 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제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대신하여 전하고 있는 중입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제 가운데 있을 때 길이 참으시고 오히려 우리 영혼이 잘되기를 축복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주님의 사랑을 누렸고 지금도 경험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 사랑을 경험하고 누린 자들은 오래 참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축복하며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주님의 사랑을 회복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래 참는 것을 넘어서서 오히려 축복해 보는 것입니다. 어쩌면 용서보다 그들의 영혼을 축복하는 것이 더 힘들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람에게 받은 상처와 고통은 나를 괴롭게 한 사람을 축복하는 과정을 통해 그 상처와 고통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상처받은 이들을 향하여 여러 가지 심리 치료를 받아라, 또한 여러 가지 치료를 받고 또 여러 가지 좋은 약을 처방받아서 이겨내라고 그렇게 합니다. 맞습니다. 그러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는 우선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가 받은 상처와 고통으로 인한 우리의 심령이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는지 그 방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나를 저주하고 힘들게 한 자를 향하여 오히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겁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을 그 사람에게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온유하심으로 승부하는 겁니다. 그러할 때 내 삶에 진정한 평안이 임하게 되고 진정한 영혼의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이러한 사랑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따가 기도할 때에 아직 용서하지 못하고 아직 마음에 응어리처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내가 주님처럼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용서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용서하는 것을 넘어서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을 향하여 그들을 축복하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이어갑니다. 세 번째로, 주님의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시기는 헬라어 젤로위로서 부글부글 끓어오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다른 이의 어떤 잘됨, 부유, 명예, 행복을 보고 속이 편치 못해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감정, 그러한 감정이 바로 시기입니다. 우리 속담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올바른 가치관이 아닙니다. 가까운 친척이 힘겹게 돈을 모아 아파트를 구입하고 또 땅을 샀다면 고생하고 또 수고했다며 축하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시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무리해서 땅을 샀네 말았네, 이 너희 형편에 무리해서 산 것 아니냐며 자신의 그 불편한 시기를 가라앉지 못해 다른 사람의 마음까지도 불편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이러한 시기의 특징은 함께 시기할 사람들을 찾아다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평소 마음에 들지 않았던 어떤 이의 두려움, 그런 어려움을 두고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그의 잘못을 지적하셨다며 위로하는 척 그렇게 흉을 보면서 그들의 아픔을 이야깃거리로 삼고 있는 경우가 참 많다라는 것이죠. 성경을 보시면 사울이 그랬습니다. 다윗의 인기가 높아지자 시기와 질투가 끌어올라 다윗을 죽이려고 전 국토를 이잡듯이 뒤지고 다녔습니다. 탕자의 형은 어떻습니까? 동생이 아버지의 재산을 모두 잃어버리고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동생을 혼내는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하여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베푸는 것을 보며 시기가 나서 대문 안으로 들어가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 시기심에 사로잡힌 사람을 향하여 잠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여러분, 뼈가 썩는다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을 바라볼 그러한 힘을 상실해 버리는 상태, 그러한 상태가 바로 뼈가 썩는 고통입니다. 이 힘이 상실된 사람은 뼈가 썩는 고통으로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의 상황과 모든 행동들이 다 하나같이 보기가 싫어지고, 또한 사회가 나에게만 불공평하다며 세상을 살아갈 힘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됩니다.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또 우는 자들과 함께 진심으로 울어주는 것입니다. 요즘 SNS를 보고 있으면 내 삶과 비교되는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나는 휴가도 제대로 못 가는데 사진에 나오는 그들은 늘 여유가 넘치고 또 해외여행은 얼마나 자주 나가는지 너무 비교가 되어서 자괴감이 든다는 것입니다. 저도 SNS를 가만히 보고 있다가 보면 저도 모르게 제 안에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SNS를 하지 말아야 하나 그렇게 고민도 했었습니다. 그러다 이러한 결단을 내리게 됐는데, SNS를 하되 그러나 이제 어떤 게시물을 내가 보더라도 시기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는 오히려 누군가의 여행이나 사진을 보며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진심으로 축복해 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기는 상대방과 나를 해하게 하지만 진심으로 축하하는 그 행동은 상대방의 기쁨에 나도 참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먼저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다른 이의 잘됨을 시기할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무나도 신기하게도 상대방의 그 잘됨이 곧 나의 잘됨이 되고 함께 기쁨을 누리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반주 한번 해주실래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주님의 사랑은 오래 참고 주님은 온유하시며 주님은 시기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자신의 이러한 사랑의 성품으로 우리 한 명 한 명을 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에 대하여 말할 수 없는 사랑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랑에 빚진 자들인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하신 것처럼 상황에 따라 변하지 않는 사랑을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신 것처럼 내가 받은 사랑을 가지고 우리 이웃을, 동역자들을, 가족들을 사랑하며 돌보아내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여러분 한 명 한 명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은사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하여서 사용되어야 됩니다. 특별히 이 공동체를 섬김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이 상당의 청년부를 섬김에 있어서 이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하여서 이 공동체를 섬겨야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받은 이 사랑을 기준으로 삼고 이 공동체를 섬기는 것입니다. 찬양을 할 때나 안내를 할 때나 성가대를 할 때나 영상팀을 할 때나 엔지니어나 루아우나 선교나 그 모든 팀들과 여기 앉아있는 모든 이 상당의 청년들에게 다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사람 한 명 한 명을 대할 때 우리는 이 사랑을 가지고 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 대하여 오래 참으심, 하나님이 나에 대하여 오히려 선을 베푸시고 용서하신 그 사랑, 그리고 하나님은 시기하지 않으신다는 것, 여러분 이 사랑을 우리는 경험하였고 누렸습니다. 우리는 이 사랑에 대하여 빚진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을 깨닫게 될 때에 우리 공동체 안에서 사랑이 회복됩니다. 말세에 사랑이 식어진다. 말세에
하나님의 이 사랑을 잊고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 세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여러분, 이 사랑을 회복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랑을 회복할 때에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러할 때에 우리 공동체 가운데 따뜻함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러할 때에 우리 예배 가운데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러할 때에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가길 원합니다. 이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회복하길 원합니다. 이 공동체를 섬김에 있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하기 전에 이 주님의 사랑을 깨닫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다시 한번 이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랑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이 공동체를 섬길 때 주님의 사랑을 기초하여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시간 다 함께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